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속죄했다고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예수의 피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은 속죄제 규례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4장에서도 속죄제 규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4장의 속죄제 규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 속죄제를 왜 드려야 되고 또 누가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본문에서는 속죄제 제물을 처리하는 그런 규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그 죄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데 그 말은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물로 인한 용서 그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또 할도 일을 쓰고 있는 그 선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4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온 회중과 족장과 평민들까지 모두가 다 포함이 되죠. 이렇게 속죄제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속죄제 중심과 의미를 우린 자칫 잘못하면 용서에 두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속죄제가 용서를 해주는 제사니까 결국 속죄 중심은 용서다. 이런 생각으로 제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위해서 소나 양과 같은 그 제물을 끌고 회막의 제사장에게로 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받으러 가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속죄제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잘못인가 하면은 그게 곧 인간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중심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죄를 용서받으러 가자.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의 그 의식, 장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그 십자가를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결국 같은 수준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끌고 가면서 죄 용서받으러 가자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내용들을 언제나 우리가 그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그 실수,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늘 이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게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눈치채고 감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잘못된 실수,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속죄제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누구라도 맞아 이렇게 동조를 하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시비를 걸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경적인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이 세운 규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 속죄제를 규례를 주신 것이라면은 사실 굳이 그렇게 복잡한 제사 규례가 필요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목적이라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게 또 아쉬우면은 소아발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려. 제사 하나 됐어. 이걸로 충분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고 제물 바치게 하면서 그 제사 드릴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거 잊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주신 제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맞는데 한 가지 사실이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게 속죄제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의미는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죄 용서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용서가 아니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나아가야만이 속죄의 의미를 바로 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용서해 주기 위한 속죄제 제사가 아니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살게 한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백성으로 되게 하시는, 이게 제사 의미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속죄제 의미를 바르게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 생각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게 인간 중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죄 용서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야, 이걸 모르지를 않죠. 다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별개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대개 보면은 정말 한 가지의 중요한 점을 늘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가 하면은 다 불사릅니다.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몽땅 다 불사르는 거예요. 제물의 부위에서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부위는 죄 버리는 곳에서 다 불살라라. 이게 속죄제 제물에 대한 규례란 말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불살라라, 다 태워 없애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물을 불살라라, 이 얘기가, 이 규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불사른다, 불사른다,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 심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받아야 될 악한 존재로 본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다. 이걸 안다면은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오면서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습관화가 되면은 안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제사 드리자.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날대 은혜 제사 드립시다. 아침에 제사 드리자. 저녁에 제사 드리자. 그렇게 습관화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죄가 용서돼. 이것만 생각하면서 아예 귀찮지만은 우리가 죄 용서받게 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사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지를 못하는 그러가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날 위해 드리는 그런 제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속죄제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잘못됩니다.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덮고 나서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어떻게 생각하시지, 나를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를 하나님 마음 좋겠지, 기뻐하겠지, 짐작할 뿐이지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펴고 보면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불살라져야 될 심판 대상이다. 지금도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면은 십자가 용서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 용서를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용서를 얘기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제사에서 보여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서 나를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심판의 존재로 나오란 얘기예요. 제사든 십자가든 용서받지 못할 심판의 저주의 존재로 나오라. 그래야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저주의 존재로 나와야만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해버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율과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말한 사랑, 은혜, 용서 그거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를 아는 가운데서 말한 사랑과 은혜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고 은혜고 사랑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살게 하고 있어. 이런 답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는 지금의 현재인들 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가 만족될 때, 그럴 때 사랑, 은혜를 얘기하죠.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 바른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광을 그들에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머리에만 담아놓고 이제 그걸 믿음의 내용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점들을 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파악하고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알아가야 되는 거. 이건 늘 게을리지면 안 돼요. 이런 일에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행위 자체를 내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무슨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행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선한 믿음의 실천 행위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 나에게 무슨 믿음, 좋은 믿음 이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아예 모르거나 말해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해 버린 일수죠. 결국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 또 내 믿음에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겠다고 믿으면서 자기를 구원 밖으로 밀쳐내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형편이란 얘기입니다. 내 믿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해방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문제투성이인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 자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알아요. 그럼 그런 사람 은혜를 증거하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꼭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봅니다. 교회나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나 울타리 안에 자기를 바라보면은 성실하게 주일 잘 지키고 자기가 보일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인들 관계도 좋고 또 성기 좋다고 칭찬 듣고 그런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문제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 놓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죠. 인간 속성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늘 내 잘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게 또 인간의 잘못됨이란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속죄제 규례는 이 제사장의 속죄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거룩이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장의 속죄제 규례에서는 거룩이란 말을 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이란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과 이제 이 사장의 속죄제 규례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먼저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만 놓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 거룩이 익숙한 단어죠. 우리 익숙한 단어인도 불구하고 뭔가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거룩이란 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 뭔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아니고 말 그대로 거룩이라는 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확인이 안 돼요. 내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어떤 것으로 성격으로도 확인이 안 돼. 거룩이란 말. 그래 거룩이란 말을 듣기는 듣는데 뭔가 좀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듣는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보면은 이 연대 교인들이 사실 거룩에 대해서 정말 거룩은 성의 중심적인 거룩하다 하는 내용인데, 그런 불구하고 이 거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물론 뭐 거룩이라는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대부분의 그 말들이 그런 느낌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뭐 다가오고 또 그렇게 대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안도 그렇고 뭐 확인이 되지 않는 게 예수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걸 가지고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 내 멋대로 판단, 이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몸이 건조한 그런 상태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 하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뭔가 느껴지는 것, 느낌 있는 곳 좀 찾아가기도 해요. 뭔가 확인되고 느낌이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 상태, 이 거룩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정말 악한 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죠, 사람들이. 그게 왜 악한 것인지를.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 본문 보십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 규례는 이러가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옷에서 빨 것이요. 이게 이제 제물에 대한 규례인데, 먼저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되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니까 거룩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걸 이제 지금에 어떻게 끌어옵니까?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거룩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례를 보면은 뭔가 좀 이건 말이 안 된다, 너무 과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 거룩한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이 얘기예요. 거룩한 제물, 고기에 접촉하면 손만 대면 거룩하다, 거룩해진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되는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손만 대면 거룩해진다고? 뭔가 좀 너무 쉬워, 너무 이건 간단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룩을 위해서 고기에다가 뭐 좀 어떻게 좀 해야만이, 고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복잡하게 뭔가 들어가야만이 그래야 거룩이지구나 이런 맛이 나겠는데, 아니 손만 대면 돼, 손만 닿으면 돼, 손가락만 나오면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너무 좀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구원은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구원은? 또 죄 용서는 어떻습니까? 죄 용서. 죄 용서, 구원,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냐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처럼 제사 드린 입장에서라면은 뭔가 번거롭다 생각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사는 번거로워. 그런데 이 제사가 번거롭긴 해도 그 제사도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규례대로만 제물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번거롭긴 해도 어렵진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규례대로 하면 죄 용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물을 처리하는 것도 일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은 제물을 제단께 갖다 놓고 구기만 한단 말입니다. 백성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도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제사를 하나님께 언제나 제사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처럼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이룬 용서를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를 여기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죄 용서고, 이것이 간단하고 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얘기예요. 손만 대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이룬 용서 믿으면 돼.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성도를 거룩한 성도가 돼.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 이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인간됨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다거나 예수 안에 성도 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 복잡하다 할 것 없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예수님 용서를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쉬운데 왜 이걸 사람이 못하는가?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게 못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뭔가 해야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인간 생각하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제사장이 고기를 만지면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그 고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자 만져라, 만지면 거룩해져 구원받아 이렇게 한다 합시다. 백성들이 하고 와가지고 만지겠습니까? 그걸 믿겠냔 말이에요. 아니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재물을 막 자르고 쪼개고 불태우고 이런 복종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 이건 자기가 뭔가 재물 바치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용서를 받긴 하는 건데, 만지면 된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재물 가지고 나고 필요 없어. 이래 버리면은 그럼 우리 할 게 뭡니까? 제 생각에는 안 믿을 거예요. 만지고 나서 뭔가 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인간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못 갑니다. 그게 못 믿어보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죄 용서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계성, 예수님 관계에서 생각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거룩했으면 자기를 따로 떼어놓고 자기를 이제 거룩한 자로 살게 하려는 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성경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과 속죄 제물이 접촉하는 모든 게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회막 밖으로 가져가서 좋았어 만져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도 거룩해진 효능이 있겠는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런 효능은 없어요. 26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 그 장소가 회막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막들로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고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회막들 밖에 나가가지고 만지라. 그럼 거룩이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효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만져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국한된 규례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이 거룩 고기를 만져가지고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 나가서 백성을 만집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면 그 백성이 거룩해지는가? 안 되죠, 그것도. 되질 않아요.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의 반대 말이 뭡니까? 부정하다는 것이죠. 거룩의 반대는 부정하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해지는 것도 그 부정을 만졌을 때 부정해져요. 그런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 11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11장 24절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렇게 이 부정한 것에 죽음 만지면은 부정해진다. 이런 규례가 있어요. 또 민수기에 사람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지고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만져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부정해진 나에게 다른 사람 접촉해가지고 만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 규례란 말입니다. 부정은 다른 사람으로 전이가 돼요. 옮겨져요. 거룩은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학개서 2장을 찾아보십시다.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 질문하라고 지시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거룩한 고기를 쌌습니다. 속죄제물을 쌌어요. 쌌는데 그리고 그 옷자락에 뭐 이제 떡이나 국이나 그렇게 다른 음식물이 닿았으면 그게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거룩이 전이가 되느냐, 이게 다른 게 거룩이 가게 되는 그런 효능이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제사장은 안 된다고 답하죠. 옷자락으로는 안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여진 자가 떡이나 국, 그렇게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사장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답한단 말입니다.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자는 다른 걸 부정하게 한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학개가 얘기한 것이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스라엘 너희가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그런 결론 내린단 말입니다. 너희가 다 부정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다 부정해. 결국 뭔가 하면은 거룩은 다른 것으로 전이가 안 돼요. 옮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부정은 여기저기 전이가 돼요. 내가 부정해, 너도 부정해,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접촉만 하면 부정해진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 홀로 나는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해? 그 내가 너 닿았어? 너도 부정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데 내가 손을 닿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부정한다, 그 뜻이에요. 원래 부정해, 이걸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묻는 게 율법이라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율법은 사람을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부정한 자를 부정한 대로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말씀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학개를 통해서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율법 잘 지키면은 우리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는 율법 잘 지켜야지. 이게 그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율법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부정하다는 걸 드러내는 율법이야. 이걸 질문으로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이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성도가 되고 거룩해지겠지, 이게 탐심입니다. 인간의 탐심이에요.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거나
우리 믿음 때문에 복을 받고 상을 받거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런 공장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 망가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할 폐기된 공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복을 받게 상을 받겠다, 이런 의도로 나온다면 도무지 인간의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이걸 가지고 탐심,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뭐 돈에 욕심내는 그런 탐심,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거 탐심이에요. 결국에 지금의 교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그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결국에는. 그러면 그 탐심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 내 마음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고,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묻게 하신 것은, 율법은 이스라엘이 다 부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이스라엘 잘못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자기를 거룩하다 생각한 거, 이게 그들 잘못이었다, 이렇게 드러났죠. 그래서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 이 얘기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규정한 회막들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다. 회막들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회막의 모든 곳에서는 무엇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는 부정한 자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거룩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거룩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에게 전파되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는 날 거룩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이런 거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은 회막들, 거룩한 그 회막들에서만 규정된 거룩이다. 이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회막들은 제물의 희생이 피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냥 뜰이 아니에요. 희생이 피가 있는 곳이 회막들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거룩은 오로지 제물의 피로서만, 그 피 안에서만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피 안에서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거룩은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의 피 안에서만 된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이 사람들 오해가 있습니다. 성도를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떻게 이걸 또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서 삶을 살아서 성도됨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악한 그 본성이 스스로 그런 말을 만들어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걸 듣고 배우기도 하죠, 사람들이. 마치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욕을 전혀 가르친 바가 없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다니면서 욕을 배워오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배워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지 않은데 여기저기에서 듣고 배우는 거죠. 또 그걸 맞다고 또 맞장구 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기는 거룩한 속죄 제물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학계에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고기를 접촉한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은 거룩이 안 돼요. 거룩하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거룩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능, 그런 능력,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접촉한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회막들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거룩은 독립적인 상태가 아니고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장치를 좀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생각이 뭔가 하면은 거룩을 내가 된, 나의 독립된 그런 상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했어. 이게 독립 상태예요. 나는 거룩한 성도. 자기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거룩을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학계가 제사장에게 물은 것은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옷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는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옷자락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옷자락이 그런 고기를 싸고 있다 할지라도 옷자락일 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한단 말입니다. 옷자락은 옷자락일 뿐이다.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싸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옷자락에 다른 게 닿으면 그게 또 거룩이 그런 효능은 없어.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를 거룩하다 했을 때에 그 성도의 거룩은 성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죠.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뭔가 하면은 거룩한 고기, 예수를 싸고 있는, 속에 두고 있는 옷자락일 뿐이란 얘기예요. 옷자락일 뿐이에요. 내가 거룩한 고기 싸고 있으니까, 내 안에 주가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이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옷자락은 옷자락일 뿐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옷자락은 옷자락일 뿐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함은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건 예수님이지. 귀한 건 예수님이지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니까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자. 그 얘기는 이 고기를 싸고 있는 옷자락이 자기 분수를 모른 거예요. 부정한 자인 나를 거룩한 자로 인정받기 위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주의 피가 늘 거룩하기 위한, 그걸 안 본다, 그걸 바라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옷자락에 독립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27절 그 뒤에 보시면은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옷에서 빨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피가 묻은 옷이 더러워져서 빨아라 이건 아니겠죠. 그 제물의 피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피 옷에 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빱니까? 내가 무슨 영화배우 손을 만졌어. 손 안 씻어야지? 뭐 그런 것처럼, 아니, 거룩한 피가 옷에 묻었어. 그런 옷을 안 빨아야죠. 여러분 옷에 예수님 피가 묻었습니다. 그 옷을 빨겠어요? 지금 성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죽으실 때 입은 옷이라든가 이게 어디 보완했다 그런 거짓말 들리는데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대로 옷을 빨아야 돼요. 그 옷을. 그걸 왜 남겨놓습니까? 거룩한 피가 옷에 묻었다 해가지고 옷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거룩은 철저하게 제물의 피에만 국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의 피에만. 그러니 옷을 빨아라. 옷은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야. 거룩한 것이 아니냐. 그 의미란 말이에요. 또 28절 보십시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토기는 뭐고 유기는 뭐고 어떤 깨뜨려 뜨고 그냥 두고
이 토기와 유기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돼요. 토기는 흙으로 만든 거죠. 흙으로 만든 토기에 고기를 삶아요. 그러면은 그 토기에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그런 것들이 토기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씻어도 그런 기름들, 그런 냄새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기를 삶은 후에 아무리 토기를 씻어도 고기의 성분이 토기에 남는다. 그러면 그 토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루하게 남은 토기야. 토기를 거루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유기는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운 반들반들한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그릇에 스며드는 것이 없어요. 씻으면 깨끗하게 씻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삶은 그릇이라 해가지고 그 그릇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기는 거룩한 고기를 삶은 물이 스며들었다는 이유로 토기를 거룩하게 그렇게 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깨뜨려버려라. 토기는 거룩한 것이 아니야. 그 뜻입니다. 고기를 삶았다 해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야. 이걸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토기, 이건 깨뜨려버려라. 유기는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그릇 닦고 물에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거룩은 삶은 그릇이라 해가지고 그게 거룩하다 구별되지를 아니한다. 거룩은 오로지 속죄 제물에게만 국한된다. 이런 규례 이스라엘에게 남기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고 바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거룩해져? 그런 오해를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로지 거룩을 해막들에만 있다. 제물의 피에만 거룩이 있고 너희는 오로지 부정한 데 나올 뿐이다. 이게 율법이야. 이걸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부정한 자로 주 앞에 나올 존재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속죄 제물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하게 함이라.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배가 중요하지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라 그 얘기예요. 질그릇이 나에겐 보배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일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이 말씀도 뭐냐면 그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내가 질그릇임을 알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알게 하고 이게 빛이 비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부정한 자임을 아는 게 전부예요. 죄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해가지고 그 질그릇에 무슨 능력이 생기는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내 속에 주가 살아 계시고 그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빛이 비친다. 그 얘기지. 우리를 뭔가 능력이 있는 뛰어난 그런 자로 만들기 빛이 비추고 주가 계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가 계신다고? 그럼 내가 예수님 계시는 거룩한 마음이니까 달라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 덕분에 주를 이용해서 내 가치 있는 자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에는 율법이 말한 것처럼 부정한 자라는 거, 나는 깨뜨려져야 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으로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다. 질그릇된 그 내 속에 주가 오시고 살아 일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피의 은혜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점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재물을 다 불살라 이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부정한 자 심판받을 자로 조합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자의 베푸신 용서에서 하나님 국률의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거룩한 백성됨이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관계에 있는 성도예요. 늘 관계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관계 속에 있다는 내가 아니라 주를 바라본다. 주가 귀함을 안다. 이게 관계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받는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로 인정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십자가로 연결해 보면은 거룩이 무엇이고 거룩하다고 하는 성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룩은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거룩입니다. 예수의 피만 거룩이에요. 속죄 제물로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 제물된 예수님만 거룩해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성도가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데 이것을 성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 이걸 오해하니까 거룩한 자니까 거룩한 행위 삶을 나타내야 돼 이렇게 나간다겠지 않습니까? 이게 오해란 말이에요. 거룩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주어진 혜택입니다. 그냥 누린 혜택이에요. 부정한 자의 누린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은 나 자신을 끝까지 죄로 인해 부정한 자로 저주받을 자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자에 베풀어진 용서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지금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 피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이다. 이게 주님 관계 속에 있는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런 거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그런데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하면은 내 죄를 더 깊이 실감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감사가 있으면은 거룩한 자로 주 안에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이걸 확인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확인도 안 되는데. 그냥 말씀 믿는 것이죠, 그냥. 정말 확인되는 건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곧 갈 거니까 뭐. 이런 내막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람도 하나같이 자기 믿음 쫙 쫓기는 거예요. 믿음 문제로. 잘 믿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늘 쫓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만져가지고 거룩이 졌습니다. 그런 거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전파할 게 뭐겠습니까? 난 거룩한 제사장이냐? 이건 아니죠. 부정과 심판받을 우리를 거룩하게 한 능력은 거룩한 속죄제물에 있다. 속죄제물 희생의 공로가 우리를 죄를 용서한다. 이걸 전파한단 말입니다. 이게 거룩이죠. 이 거룩은 우리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에게는 자기가 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에게는 늘 예수의 피로 이루신 그 일이 가장 복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은총이 채워져 있으니까 내 일은 가치 없는 것으로 늘 지워지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이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것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말한 내가 나 된 것 둘로 나눠야 돼요. 처음에 내가 이것은 예수를 핍박했던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의 믿음 거룩 여겼던 그 나죠.
근데 뒤에 나는 그 하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용서의 공로를 힘입고 은혜를 알게 된 그 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는 네 가나 된 게 있습니다. 네 가나 사건이, 이게 하나의 은혜죠. 그렇게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시는 고백, 이 고백이 는 성도다. 이걸 돌아보시고 늘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됨, 나 중심의 생각이 어떤 것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부정한 자, 저주받을 자로만 나오게 하시옵시고, 그럼 우리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용서, 오직 은혜만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